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 보면은 그분이 해마다 교회에서 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해마다 교회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펄전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가 칼빈주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장로교의 칼빈주의를 신봉하였습니다. 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해마다 똑같은 주제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1월달에 늘 설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외우실 건데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5가지 교리를 해마다 교인들에게 늘 설교하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어도 이 5가지 진리는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해 있어야 된다는 목회 원칙을 따라서 해마다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 오늘 성경 말씀을 말한다면 예정에 대해서 해마다 성도들에게 설교하였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을 보시면 에베소서를 시작하자마자 3절부터 14절까지 긴 문장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은 여러 번의 쉼표가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은 놀랍게도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한 문장을 이렇게 길게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책을 써도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그랬으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다시 쓰라고 말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학을 배울 때 설교학 교수님들로부터 늘 들은 말은 짧고 간결한 단문을 많이 쓰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는데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톨스토이 같이 긴 장문을 쓰는 것은 대가들이 하는 거고 웬만하면 짧은 문장을 써야만이 평균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긴 문장으로 지금 우리는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은 14절까지가 다 한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긴 문장을 말했을까요?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되었습니다. 수사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긴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러한 긴 문장을 표현한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길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을 쉴 수 없이 지금 한 문장으로 한 걸음에 내달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각각 나누어져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복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3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3절부터 6절은 지금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과거의 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복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7절에서 8절은 무엇입니까? 제3,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4절은 이제 무엇을 말합니까? 미래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에 대해서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과거의 복,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정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정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정론이라는 이 진리는 수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오해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싫어했던 이유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없애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해놓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예정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비판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택에 대한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의 모든 기회를 없앤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예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천국 가보니까 너는 예정받지 못한 자니까 천국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정론이라고 가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그러한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예정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비판했던 말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예정되지 않았다, 성실아 안타깝게도 너는 예정되지 않았으니까 노력해봐야 예수를 믿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예정론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그 생각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지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예정론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보니까 앞불사 나는 예정받지 않았을까, 예정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일은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며 그들을 부르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예정에 대한 선입견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대전제가 두 가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정에 대해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며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두 가지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정을 알려면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전제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11절.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정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가 성경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전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예정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신약성경 155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네,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근데 마치 이 말과 대조되는, 마치 모순되는 말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6장 65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 두 말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오해하여서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볼 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잘못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그 로마서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들이나 힘을 줘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모순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게 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안 들려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 전제를 제가 하나의 쉬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이해해야만이 반드시 예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정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많은 나무가지들을 잘라놓기를 원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원 구석에, 한쪽 구석에는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지면은 너가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덩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열심히 나무가지를 잘 다듬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그 사람이 그 구덩이를 찾아가가지고 실수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내가 말한 대로 이 가지들을 잘라놓지 않았냐고 묻자 오히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여기 구덩이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구덩이가 없었으면 제가 열심히 나무가지를 자르려고 했는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다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그 구덩이에 떨어진 겁니다. 제가 말한 그 정원사가 아담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야기가 정확하게 똑같이 됩니다. 아담이 구덩이에 뛰어들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구덩이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가지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예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뭔가가 성경이 예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왜 이 예정이 필요합니까?
이 예정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000년 동안 기다려 주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하나님이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이라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과 똑같습니까? 우리 스프라울이라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예정을 믿지 않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정을 믿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길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구원의 길을 하나 더 달라고 말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은 이 예정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어느 등산가가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그림 영화에서 많이 봤죠.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들고 겨우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점점점 이제 힘에 빠져가지고 뿌리가 뽑히려고 합니다. 떨어지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노라. 지금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그러면 내가 그 밑에서 너를 바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손을 떼면 아래를 보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 여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여기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또 다른 분 어디 안 계십니까?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지금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나뭇가지에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받쳐주겠다는 그 말씀을 못 믿는 것처럼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불교나 유교나 또는 이슬람교나 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정을 통하여서 믿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1장 3절부터 6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은 예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정이 구원의 확신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이 말씀을 우리라는 말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김성씨를 택하사. 예, 그 어떻게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100년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택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 주는 첫 번째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여서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믿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거고
우리는 선택을 잘하여서 믿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예정론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이 우리가 잘하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안전성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교회단들은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바로 논리가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그 구원은 결단코 취소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정은 반추하는 교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추한다는 게 뭡니까? 되돌아보는 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정을 미래를 바라보는 걸로 오해합니다. 아니, 예정이란 말이 미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서기 2018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을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정은 되돌아보는 교리입니다. 되돌아본다는 게 뭡니까? 이미 거듭나고 난 다음에야 예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 강요 제1권에 예정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정론이 언제 나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제3권 맨 마지막에 예정이 나옵니다. 칼빈이 그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교리가 뭐라는 겁니까? 예정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보고 내 예정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 예정받은 사람이면 교회 다녀주고 아니면 나 다녀봐야 필요 없잖아, 안 갈래, 이렇게 묻는 질문이야말로 성경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말하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이 이 거듭났다는 위대한 예정의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 브래드포드라는 청교도가 한 말처럼 예정이라는 대학교는 회심과 거듭남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300년 전에 존 브래드포드가 말한 것처럼 예정이라는 대학교는 회심과 거듭남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이 반드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정받았고 무조건 천국 갈 사람이면 구원파처럼 늘 죄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죄를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세의 가톨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결코 죄를 지으려고 나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정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거룩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예정했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의 교리이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찬송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예정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찬송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정의 은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주며
거룩을 추구하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는 그저 우리가 무슨 철학이나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를 막 개척하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냥 쉽게 단순하게 말해서 사람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람도 물론 개척하는 멤버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만은 돈도 없어가지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이 예배당을 인테리어 할 때도 무슨 걱정이 했냐면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예배드리는 의자나 지금 이 강대상을 다 치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상가에 있는 분 중에 누가 이 교회 되겠나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근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제 속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평생에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제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1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우리 동생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설교 때 우리 형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려고 생개척을 한다는 말을 그냥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회가 된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잠깐 한마디 했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속 헌금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조금만 한다라고 몇 번을 말하면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안 알려주려고 말을 하니까 제발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답니다. 조금만 한다라고 강조한 거 보니까 그냥 5만원 10만원 할 거니까 오면 받으라. 그래서 제가 이미 받았는데 그분 이름을 말하니까 그 이름 찍힌 이름이 맞냐고 말하니까 우리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같은 교회만 다니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가. 그래서 우리 동생이 물었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돕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교회나 선교사님을 돕는 적이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그냥 설교 때 듣는데 마음에 확 와닿답니다. 그래서 도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돕게 됐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정입니다. 이미 일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분을 내가 개척하기 전부터 그렇게 다 예비하셔서 섬기식으로 예정해 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예정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기 끝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해서 그분하고 가끔씩 기도 제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분하고 가끔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그분이 평일날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2년 전에.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는 이제 있을 때에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편안하게 믿음 잃지 않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이 자기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 남편이 50도 안 됐는데 의사신데 췌장암 말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의사가 죽는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나 싶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한 달을 사실 거라고 의사가 말했는데 40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료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도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내게 부고가 안 왔을까? 내가 뭐 절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깜빡하고 내한테 문자를 안 보냈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잘 지내시죠? 남편분은 위독하십니까? 하니까 남편분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에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1년 넘게 산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췌장암이 나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진짜 이게 CT를 찍고 이랬는데 췌장암이 없어졌다. 의사가 놀래가지고 이게 분명히 있었고 오진이 아닌데 왜 없어졌을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옛날 CT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없어졌다. 오진이가 싶어가지고 또 다른 대학병을 가서 이제 또다시 찍었습니다. 또다시 찍어도 다 췌장암이었고 다 나왔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남편분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체험했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저도 내 평생에 정말 손꼽히는 기적이구나 하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큰일이 뭔가 났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남편이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CT를 찍으니까는 췌장에 암이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 있었던 그 암이 그대로 있고 간에도 10cm나 되는 큰 암이 전이되어서 있답니다. 의사가 수술은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냥 임종 날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언제 마지막 CT를 찍으냐고 하니까 2달 전에 찍었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 큰 유명한 병원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암이 10cm짜리 암이 이 췌장과 간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냐라고 말하니까 의사도 본대로 말하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낫게 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예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때 췌장암 말기 때 우리 아버지처럼 그분이 한 달만 살았다면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내가 왜 50도 안 돼서 하나님께 죽어야 되냐고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분이 굴복당하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은 기적을 베풀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놀랍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제가 그때 왜 놀라운 그런 기적이 있었는지 저도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집사님께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정은 모든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만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찬송하리로다고 말하면서 이 신령한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제 모든 신앙의 경륜을 겪어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것이며 나는 그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놀라운 복음을 날마다 전파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 근거를 성경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바로 예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1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부터 상류층이 7,000명밖에 되지 않은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퇴장을 받고 죽을 위기를 많이 겪었고 감옥에도 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소망은 바로 이 진리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확률을 믿었다면 바울은 결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 댐댐이를 보면은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거부하며 심지어 막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람 댐댐이나 행동을 보면은 전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며
새신자들이 각 교회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해봐야 100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만 10년 뒤에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들은 다 확률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 1000명을 예비하셨다면 1000명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10,000,000을 예비하셨다면 10,000,000이 주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을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